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14절의 축복이, 이 언약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언약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한밤중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천군들과 천사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밤중에 길을 가다가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소리를 누가 지르게 되면 겁을 먹고 기절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짓고 그렇지 않아도 죄책감에 시달려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하늘의 천군들이 셀 수 없는 하늘의 군인들, 천사들이, 하늘의 군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기절하거나 말문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일로 먼저 건넸던 말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마다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신이 존재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신을 만나는 것이, 또 신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죄인에게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타나셨다,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움의 존재, 무서움의 존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물들과 함께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잠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왜 내가 서론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아기를 보고 공포에 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기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서 어머 무서워, 두려워, 나 심판하고, 나 저주하고, 얘가 나 때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부모님, 이런 가족들을, 이런 사람이 어디 계겠습니까? 왜 이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인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잘못하면 지옥을 보내고 어른이라면 천국을 보내시는 무시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냐?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어떤 죄인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그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그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리어 공급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다 못해 어렵다고 선언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유대인들은, 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주의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미지를 이어받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내 산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모세를 만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십계명을 어기면은 멸망을 시켜버렸던 그런 하나님으로 각인 이미지가 딱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이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절대로 아기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줘도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또 나사렛에 자란 그가 구세주라니, 그가 하나님이라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잘못하면 지옥을 보내시냐,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고 경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구원을 하심이 없을까요? 아기 예수가 영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영접됐을까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내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심판해서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됐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런 용어가 생소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천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지. 그런데 나를 용서하다니, 용서하다 못해 어렵게 하다니, 그렇다 못해 나를 이제 죽으시다니, 그것도 뭐냐, 나를 천국을 주시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다니, 이것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개념 정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이것이 거듭남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성전에 납비 들고 토론한 12살 소년인 예수님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납비들과 평민들과 대화를 나눴던 12살의 그 소년 예수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방문하신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상상해 보겠습니까? 모세 외에는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평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주고받고 토론을 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 병든 자, 아이 등 누구든지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즉 창조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죄인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어. 앞에 내가 단어를 넣었죠. 죄인들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저주 문제 해결하시려고. 왜 오셨을까요?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왜 오셨을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온 인류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가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탄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들이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목동 양치기들을 향해서 이 구주가 나셨으니 찬송 영광 돌려라 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올라갑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난 여러분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탄에는 찬송해야 되는가? 성탄에는 찬송을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왜 성탄에는 찬송을 해야 되는가? 천사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들이 왜 성탄에는 찬송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천사들이 오늘 너희들은 예수님의 성탄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래. 그게 뭐냐? 죄인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니까 그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뭐 해라? 주님께 찬송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천사가 그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죄인에게 죄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성탄, 강탄,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속죄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죄 문제 해결해 준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탄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면 찬송을 해야 됩니다.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받은 자는 성탄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인류가, 내가 이번에 그저께 일본을 갔다 왔는데 거리마다 캐롤송이 성탄의 이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성탄절이 되니까 거리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의미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도 모릅니다. 남이 하니까 행사로 따라서 할 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지만 성탄이 자기의 성탄이 아니고 그 성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냐.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탄은 구원받은 사람의 성탄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정말로 속으로는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일생에 지은 죄를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무죄 판결을 선언한다. 너의 모든 죄 무기는 용서를 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사들까지도 찬송한 성탄의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성탄에는 찬송을, 왜 성탄에 찬송을 해야 돼요? 죄인에게 죄 용서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만 찬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탄생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오르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기 탄생을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군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찬송했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몇 절 읽으시면 되냐 그러면은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탄의 소식을 가진 천사가 또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찬송을 돌렸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탄의 소식을 받아서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신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요, 부정적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고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을 사는 날 동안 뭘 해야 되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어려움을 오면 이게 여지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이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저요, 개척교회에서 찬양 사역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300명 된 교회까지 만들었대, 자기가. 대단했죠. 그러나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신은 인정하지만 믿음은 갖지 않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 더 큰 교회로 이전하는 바람에 성도를 불편하겠다.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1시간 거리로 이사를 갔다. 이건 목회자의 욕심이었다. 난 그때부터 목회자한테 실망을 해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한 말은 옛날에 진짜 자기들 믿음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가 없었던 거죠. 천군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들어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야.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예배입니다. 창조주가 나에게 찾아오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뭐가 있겠어요? 천사가 전해준 굿 뉴스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되 존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탄에는 찬양하자. 세 번째, 성탄에는 찬송을. 14절 다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인하여 죄산받고 참 평화를 얻었기에 찬송한다. 성탄 누가 찬송하냐? 평안이 있는 사람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어져서 마음에 죄산받고 막 평안이 임하니까 평안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구원받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람들은 뭘 얻었어요? 평안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뭐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택자들이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죄산받은 사람이지. 죄산받으니까 마음이 뭐가 임해요? 평안이며. 그러니까 기뻐. 그러니까 찬송을. 내가 찬송을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평화가 없구나 이게. 기도는 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구나. 왜? 기도는 평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다면은 복을 주시려면 작업복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세요. 졸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오. 그러나 찬양은 예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종교성 때문에 구할 수는 있지만은 찬송하는데 평안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뭐지요? 속죄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과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 평안을 주시려고 뭐 하신 거예요? 강탄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은 사람에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찬송을. 오늘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딜까요? 천억, 천조, 우주를 주는 것보다 이 기쁨이 밀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 해결 받았다면 기쁜 소식을 얻었으니 찬송을. 죄산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죄산 받고 구원 받았으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니까 평화가 있는 사람은 졸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왜 미웃고 싸우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조금만 들어지면 관계가 다 깨버린 이유가 뭘까요? 평화가 없어서. 그럼 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이 소식을 나한테 전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전해줘야 되는데 나에게는 전해주지 않았어요. 즉 목자들에게는 전해줘서 목자가 기뻐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안 왔어. 율법주의에게는 안 왔어. 행위주의에게는 안 왔어. 인본주의에게는 안 왔어. 안 오니까 평화가 없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읽고 마칠까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어요. 14절에 하나님 말씀, 이 축복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군천사가 전했던 이 소식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아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찬송하게 하옵시고, 성탄의 소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참 평화를 얻었으니 찬송하는 성탄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